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물질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배타주의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금욕주의에 빠져서 세상 모든 물질은 다 악한 것이다, 경제활동은 전부 다 속된 것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고 그저 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금욕주의 신학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견해를 영향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만드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먹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옷도 입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물질 세계를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이런 풍요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이라고만 생각해서 이런 물질을 숭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편견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를 속하다고 나쁘다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겨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이런 어느 환경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이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해 준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두 번이나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것과 물질 세계를 균형 있게 잘 통치하고 또 균형 있게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풍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또 우리가 비천한데도 낙심하지 않고 또 부유해도 교만해지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자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기준이 어디냐? 시대마다 다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 80%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게 생각했습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 거의 다 재벌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돈 2천만 원만 있으면은 거기서는 아주 최상의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준을 어디다 정하겠습니까? 시간마다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저 평균적인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도 우리 한국에서 딸기를 먹을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서요. 겨울에도 딸기를 먹을 수 있고 또 한겨울에도 참외도 사 먹을 수 있대요. 포도도 먹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
세종대왕이 그렇게 했을까요? 세종대왕이 겨울에 딸기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옷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들, 지금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조선시대 때 왕들이 입었던 옷보다 훨씬 좋답니다. 옛날에 어이가 많이 신경을 써서 왕의 건강을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도움받고 있는 의료 시스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동시대에 살아도 저기 가난한 나라들과 부유한 나라 이렇게 다르고 또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대체 어디다 기준을 삼아야 될 건가?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또는 배부름에 대해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많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열등의식이 빠지지 않고 비교해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 이거 인간적인 수양과 인간적인 훈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자족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고등교육 받았다고도 안 되고 오랜 동안 수양을 닦아도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면서 우리의 감정에 그런 감정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각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줘야만 이거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그 당시 그 스토아 철학이라고 철학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철학을 많이 가리키고 많이 공부하면은 뭐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실은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수고에 의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데,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저 어려운 사람인데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비결이 쉽게 습득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습득이 됐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20살 때 그 전에 있었던 어느 나라보다도 큰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개선장군처럼 그는 어느 한 도성에 갔습니다. 저녁 때 됐는데 만족이 없어요. 왜? 또 자기는 전쟁할 거 생각하니까 긴장도 되어지고 어떤 때는 또 낙심도 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싸웠던 군인들이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밤에 달빛이 고요할 때 밖으로 나가서 혼자 민가를 거닐었답니다. 쭉 거리는데 아주 움막같이 아주 곧 쓰러질 만한 그런 집에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요새 우리 말대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러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막 기쁜 노래가, 감사하는 노래가, 그 부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움막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기울여 보니까 이거는 신세 한탄이 아니라 진짜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부른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삐끔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밖이나 아니나 비슷합니다. 아내도 역시 볼품없이 가난한 집 사람들입니다. 조그마한 호롱불을 켜놓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가 그렇게 기쁜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손을 딱딱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보게들, 당신들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럽니까? 뭐가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노래를 부릅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오늘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먹은 것 때문에 기쁘고, 또 그냥 자기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 정복하고 이렇게 금은보화가 많은데도 나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계속 긴장되고 어려운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소? 그분들 얘기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 노부부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을 때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가난한 때니까. 아주 어려운 때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떤 사람들 오해를 해가지고 앞에 거는 다 잘라버리고 요거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I can do it 뭐 그런 것도 있죠.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앞에 있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뒤에 것만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으로 잘못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여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주신 자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도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길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부유와 또는 가난에도 풍족함과 비천함에도 늘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고등교육 받았다고 안 됩니다. 집에 뭐 쌓아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통치해 주면은 이제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고 노래하면서 오히려 이 자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국의 어느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매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좋은 미술품도 팔리게 됐고 또 좋은 책도 팔리게 됐고 많은 것이 팔렸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쯤 되니까 비싼 것부터 팔리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는 바이올린이 하나 이제 경매사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경매사 이것을 들었습니다. 들고 이거 살 사람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벌써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으니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제 유찰되는 겁니다. 이제는 경매 이거는 끝나는 안 팔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꼬마애가 그 1불에 사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영국이었기 때문에 파운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1파운드에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매사는 너무나 황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1파운드에 팔려? 그래가지고 여기 혹시 다른 사람 없으면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사가 딱 바이올린을 들고 활로 여기저기를 몇 번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삐삐삐삐 납니다. 이거 이렇게 소리 잘 나는 겁니다. 근데도 아무도 안 사요. 이제 1불로
이제 낙찰이 될 마지막 순간에 어떤 노신사가 뒤에 앉았다가 그거 제가 한번 켜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매사가 켜보고서 좀 소리가 좀 나면은 저 사람이 좀 더 그래도 몇 푼 더 주고 살 모양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해보시오 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노신사 그것을 하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황홀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고 아주 대단한 음악을 아마 모차르트가 지은 건지 누가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 좋은 높은 수준의 음악을 다 연주를 하는데 눈을 감고 연주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황홀해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그것을 딱 끝나고 놓고서 그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경매사가 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1불입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아닙니다. 그 10불에 제가 10파운드에 사겠습니다. 100파운드에 사겠습니다. 여기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2000배나 높게 그 자리에서 경매가 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입니다.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사가 했을 때는 그저 삐삐삐삐 소리만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대단한 음악가였었습니다. 노신사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였었습니다. 그분이 연주했더니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악기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누가 나를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삐삐삐삐 소리밖에 안 날 수 있고 하나님이 연주하면은 최고의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일체의 비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어느 환경과 처지든지 상관없이 사업이 부도가 나도 또는 재벌이 되었어도 부도가 났다고 낙심하지 않고 재벌이 됐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어느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일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자족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또 하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조금 궁금하고 의심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본문은 별로 보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쓸 것을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모든 채울 것을 쌓을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겠다는 거지 쌓을 것을 채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곳간에다 쌓을 것, 은행에다 저금해둘 것, 여러분 점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쌓을 것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10억이면은 자족합니까? 10억 이상 된 사람들은 아우 됐어 하면서 감사합니까? 더 벌으려고 난리죠. 100억이면 만족합니까? 1조면은 만족합니까? 여러분 재벌 자녀들끼리 서로 재판하고 싸우는데 1조 되면 안 합니까? 여러분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쌓을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쓸 것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쓸 것은 어느 규모 이상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밥 하루 4끼씩 드시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당뇨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6끼씩 먹기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지요? 너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쓸 것, 하나님께 그거를 채우겠다 그래요. 각 나라마다 기준이 정말 달라요. 뭐 방글라데시 있는 사람과 또 뭐 스위스 있는 사람들 기준이 다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했었지 쌓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자꾸 쌓을 것, 또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 뭐 이런 정도를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지, 내 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는 약속을 경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쓸 것을 구하는 것,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자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거를 일용할 양식인데 시간은 정확합니다. 언제까지 일용할 양식이어야 되는가? 이거 오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가 아니라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노후에 준비 잘해야 된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나중에 늙어서 노후에 그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얼마 있어야 노후를 잘 준비하시다 그러죠? 뭐 각 은행들마다 좀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른데 적어도 아마 몇 억은 되는 것 같아요. 예, 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를 요구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겠다고 얘기합니까? 오늘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기 19절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영광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 가운데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영광 가운데라는 것은, 용서하십시오, 헬라어로 보면은 엔 독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엔 독세라는 얘기는 영광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가깝게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해가지고 육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빈센트라는 그 대학자인데요. 이분은 이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얘기하면 영광 가운데를 해석을 저는 조금 달리합니다. 좀 넓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영광 가운데를, 여기 엔 독세라는 말을 영광 가운데 너희들 그때까지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 언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갚아준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육체 가지고 있는 데만 쓸 것을 채워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를 입고 난 다음에도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런 육체 가지고 있는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육체 가지고 있는 삶은 그저 100년, 12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 가지고 있는 때만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활체를 입고 영원토록 살 것을 준비하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요 헬라어 원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용기를 더 얻는 것이 이 장로교의 시조였던 칼빈이 저같이 해석을 합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마이어라는 학자가 있는데 마이어라는 학자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보편적으로, 되도록이면 무리하지 않게 저는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앞만 봐도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대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도 영원히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하나님 공급 안 해준다면은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재림 주님 만났을 때 가난하게 궁핍하게 먹을 것 없이 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쓸 것을 하늘에 채우시라, 하늘에 쌓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가 육체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성경할 때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우리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을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갖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늘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가 있고 거기서 어머니가 탯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땅을 딱 나오고 나면은 탯줄이 끊어지게 되고 어머니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 가지고 있는 삶이 끝나고 나서 부활체를 입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또 다릅니다. 우리 부활체를 입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요새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60살, 80살 때까지는 준비를 잘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낭패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이후까지 잘 준비를 했죠. 죽을 때까지 잘 준비를 해요. 제 장모님이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83세쯤 됐는데 자녀들한테 뭐를 좀 상속을 좀 했는데 얼마는 딱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미리 다 나눠줬다가 괜히 나중에 너희들한테 폐를 끼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집과 당신이 그저 장세 치를 거 그저 보험할 의료 병원할 건 조금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장모님의 어머니는 100살이 넘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도 뭐 그럴 수 있어요. 100살 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근 80살 거의 다 될 때까지 운전하고 다니셨으니까 저는 오래 사실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늘 제가 저희 장모님 빨리 가고 싶어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할머니도 100살 넘게 사셨잖아요. 제가 자꾸 위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은 80살 때까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이후도 준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가 아니라 뭐까지 준비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활 이후의 삶. 부활체는 100살이 아닙니다. 1000살이 아니에요. 10,000살. 영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실업인들에게 이거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부활체로 살 것을 준비해라. 이거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부활체로 살 때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우리 쓸 것을 채우신다. 주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보화가 있고 천국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길에 보석으로 길이 나져 있고요. 철마다 과실이 맺혀지고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영원히 슬픔도 눈물도 없어. 거기는 병도 없대요. 그러니까 의사도 필요 없고
오히려 보험도 필요 없고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어렵게 삽니다.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사업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열심히 돕고 섬기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저는 사업가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활체로 입고 난 다음의 삶을 준비해라. 이 성경 빌립보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아마 이런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교회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죽음은 그냥 끝처럼 생각하는 불신자들처럼 잘못된 지금 내세관을 갖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살아나심, 부활이라는 말이 24번이 나옵니다. 그들은 늘 부활을 생각합니다. 부활한 다음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순교해도 나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고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이다. 그럼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마 준비해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영원히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제가 좀 부유해졌어요. 제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유해졌습니다. 왜 부유해졌어요? 뒤에 딱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영원히 쓸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치우시겠다. 여러분 앞으로 영원히 쓸 것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되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함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로 기독교인들에게만 잡혀진다면 아마 기독교인들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삶을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이 비결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다가 아닙니다.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 저희들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자족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부활체를 입고도 영원히 쓸 것을 채우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